벌써 8월이 됐네요. 정말 빠르죠, 그죠? 이번 주가 휴가 피크라 그러던데요. 제가 1부터도 그런 인사를 시켰는데 옆 사람 손을 붙잡고 안 됐다고, 휴가도 못 가고 여기 오서 참 안 되셨다고 인사 한번 하세요. 참 안 되셨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이번 주에 휴가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아유, 그래요. 너무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 그러더군요. 혹시라도 이번 주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더위를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세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다 구원을 받으신 분이시겠죠. 만일 구원을 아직까지 얻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일까?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후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늘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한 답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 그것을 구원받은 자의 그 이후 삶의 모습이라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구원받은 자의 그 이후의 삶이 아닐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서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만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위하여 내가 선택할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답변을 하며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제 스스로 자꾸 물으면서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저에게 한 가지 영적인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28절 29절을 읽으시면서 동일하게 반복된 한 단어를 찾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반복된 단어 하나 있습니까? 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의 중요한 한 모습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조금씩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 비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버린다는 단어와 비운다는 단어는 동일합니다. 버리는 순간 점점 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의 특징은 붙잡는 겁니다. 잡고 또 취하여서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 삶에 풍족함이 느껴지도록 채워가는 것이죠. 마치 신혼집 살림에 아무것도 없다가 세월을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언가로 채워지는 겁니다. 옷장을 채워갑니다. 거실을 채워갑니다.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점점 더 삶에 채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평생토록 무언가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심지어 가득 채워져 있는데도 아직 더 채워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거두어 드립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더 채우려고 더 넓은 옷장을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물건 때문에 피해 다녀야 할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와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채우기보다 오늘 말씀대로 버림으로 인한 비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백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비운 공간을 더 거대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워진 공간에서 주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작동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점점 더 내 자신의 삶 속에 빈 공간을 크게 만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마음껏 활동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도 채우기보다 비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채우는 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을 오히려 비우는 삶을 통하여 채우는 것과는 조금씩 이별해 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인데, 그분은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을 뭐라 그랬냐면 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자신을 비우고 비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우고 비우셔서 더 버릴 것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버림으로 내 자신 속에 빈 공간을 점점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조금 더 내려놓고요, 조금 더 가지고 싶은 탐욕을 조금 더 포기하고요, 집착을 좀 내어버리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채워진 것들과 익숙해지지 않기 위하여 점점 더 결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비우는 삶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결별하는 거죠. 모든 풍족했던 삶의 여건을 떠나보는 겁니다. 롯에게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익숙한 삶으로부터 결별하도록, 떠나도록,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채워졌던 삶이 피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것도 똑같습니다.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애굽의 삶, 그 섬 속에서부터 비워진 공간 광야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가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의 삶은 끊임없이 비워내는 삶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쫓겨간 그의 삶, 떠돌아다니다 마침내 적진 블레셋 지역까지 가서 미친 듯 침을 흘리면서까지 자신을 비워내어야 했던 그 과정, 욥도 비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었죠. 그래요, 예수 믿는 삶은 무언가를 자꾸 얻기 위하여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둘씩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 속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의 삶 속에 비어진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채우시는 일에 목마르신가요? 조금 더 가져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정말 남들처럼, 이 땅의 사람들처럼 더 가져가려고 인생이 악다구니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은 내려놓고요, 조금은 내 자식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요, 그리고 삶에 더 가져야 할 것들로 가득한 생각을 비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보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놓은 공간이 넓을수록 더 신비롭게 일하십니다. 붙잡고 쥐고 안달하기보다는 내려놓고 맡기며 신뢰하며 그분에게 더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하시는 겁니다. 신라곤을 썼던 존 밀턴은 그의 나이 44세가 되던 1652년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해에 자신의 아내마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고 아이 하나까지 죽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시 한 편을 씁니다. 눈이 멀고서라는 시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신라곤을 썼지만 시 한 편을 먼저 썼는데 눈이 멀고서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어둡고 넓은 세상에서 생의 절반도 되지 못한 채 나의 시력이 흐려진 일을 생각하며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조차 쓸모 없어지게 됨을 생각하며 나는 어리석게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거두어 가시고도 나에게 낮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 군말을 막으며 인내가 대답한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수고나 친히 주신 재능조차도 필요가 없다. 그분의 위엄은 왕과도 같아서 명령만 내리시면 수많은 이가 땅과 바다를 건너 쉴 새 없이 달려온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 곁에 서서 대기하며 그분을 섬긴다 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이 감겨졌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눈 뜨고 살아도 힘든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눈까지 잃어버렸는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인간의 수고나 어떤 재능도 필요 없다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땅 끝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땅과 바다를 건너와 섬기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것이 비어지면, 내 것이 비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비어지면 비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멋지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명령만 내리시면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누군가가 땅과 바다를 건너 쉴 새 없이 달려와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워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모자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직접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진리를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죠.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 때 비워지고 또 비워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훨씬 더 멋지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미르바 든이라는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영성 신학자가 본문 헬라어를 읽다가 이런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온전하여 진다라는 단어는 원래 끝이 난다는 단어이라는 겁니다. 끝이 난다. 자, 그렇다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끝이 난다라고 말하면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끝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해석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여기에 내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의 능력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 온전하다는 단어가 끝이 난다라는 단어라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 능력은 바로 바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한데, 왜냐하면 바울의 능력은 연약한 데서 뭐라고요?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은 연약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났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끝이 났는데 그 끝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연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겠다고 그가 12장 9절에서 적어 놓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사라지고 나면 남들이 다 그래. 당신 보잘것없다고, 당신은 연약하다고, 아니 당신은 너무 무력한 존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끊임없이 나도 채워야지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평가받지 않을 거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오게, 비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력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거 다 버리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폐영무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맏아들을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아버지 되라는 얘기였을까요? 아니요. 이단들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정을 버려야 된다고. 성경에 그러지 않았냐고. 당신 왜 아직까지 가정에서 머물고 사냐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버려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것이 의지할 만한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집이 있으면 든든하죠? 집 없는 사람은 매번 쫓겨다니는 전세, 월세, 신세니까 집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집이 자기에게 의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든지, 아내가 그렇다든지, 아내가 해주지 못한다면 형제가 그렇다든지, 형제가 못한다면 부모가 해준다든지, 아니 언제인가 내가 늙음하게 자식이 해줄 수 있다든지 라는 무언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찾을 수 있도록, 주님만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삶. 그래서 비워지고 비워져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멋지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IVF 멤버였습니다. 그는 대학생 선교회 같은 선교회 단체였습니다. 그때 존 화이트라는 사람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으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작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쟁적으로 삶의 자리를 더 차지하려고 미친 듯이 싸우다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경쟁적으로 내가 조금 더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싸우는 도중에 우리 자신의 진짜 자리를 잃어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리가 뭘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자기 자리인 거야. 자기 자리가 뭐냐 하면 나는 작은 것에 불과할지는 몰라도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그 자리, 그 자리가 최적의 자리라는 사실, 바로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딱 맞는 그 존재임을 아는 그것,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보잘것없는 것에 너무 민감합니다. 채워지지 못해서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욕망에서 벗어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더 채우려고 하는 탐욕으로부터 나를 조금씩 피워내는 것,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더 멋지게 쓰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금씩 비워가야 합니다. 채워가야 할 것에 함몰되지 않고 점점 더 비우는 인생으로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조금씩 비워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 아니 더 많이 비워서 하나님이 더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그 사람, 그 삶 속에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죠. 그분이 이런 분이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럼 하나님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는 우리는 조금씩 우리 삶의 공간을 넓혀 가야 돼요. 비움으로 넓혀 가야 돼요. 삶의 여백을 만들어 놓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존 밀턴처럼 눈이 멀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럼 한 주간 조금씩 비우는 일에 익숙해져 보십시다. 너무 채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모자란 듯하지만 그 모자란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조금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없어진 것에 대하여, 아니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런 것과 조금씩 멀어져 가는 인생 한번 되어보십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공간을 점점 더 확대해가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우고 싶어서 안달하지만 비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업도 잘 되어 채우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울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사업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져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생각지 말게 하시고
비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들어오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